본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배경에서 본 시편이 쓰였는지 우리는 다 소상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딱 보면은 우리가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시인 다윗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한계점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내 삶의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나를 돕지 아니하시는 것 같으며 내 기도를 듣지도 아니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로 외롭고 괴롭고 불안하고 답답해서 미치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대낌이 있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시인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시편의 시인이 다윗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히고 약 스타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시간차가 다소 있었겠지만 사울 왕이 그 이후에 다윗을 군대의 장관,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국방부 장관 정도 될까요? 하여튼 3스타, 4스타 뭐 이 정도, 하여튼 높은 직위의 어떤 그런 사람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뜨면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울 왕이 누구보다도 그랬죠. 그러니까 지가 다윗을 띄워놓고서 군대의 장관으로 임명해 놓고서 지가 다윗을 얼마나 질투했는지 우리가 사무엘상 조금만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었겠죠. 사울 왕 옆에서 이 딸랑거리던 그 간신배들이 한술 더 떴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요. 그러니까 다윗을 협박하고 추적하고 험담했던 인간들이 사울을 포함하여서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요. 그런 이야기가 여러 다윗의 그 시편 가운데 있어요. 그들의 이가, 그들의 혀가, 그들의 말이 창과 같고 화살과 같고 칼과 같다. 뭐 이런 어떤 호소들이 뭐 시편 57편 뭐 이런 데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6절 이하를 보시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마다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존감이 그냥 박살이 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도 사람들이 자기를 쪼아대고 험담하니 자기 스스로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레와 같고. 겸손한 표현 아니에요. 그만큼 낮아진 거예요. 그렇죠? 땅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아니게 보일 정도로 비참해졌다더라, 그 이야기를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간단히 정리해서 보시면은 시인의 인생에서 제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폭망이 뭐예요? 폭삭 망한 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폭망. 그래서 다윗에게 멘붕이 온 거죠. 멘붕 뭡니까? 멘탈 붕괴. 좀 쉬운 말로 정신 가출, 뭐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시인 다윗의 형편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지점에서 얻는 교훈이 두 가지 있겠는데요. 첫째,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한다. 다시 한 번 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한다. 이렇게 힘겹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시인 다윗은 참 신비롭게도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다더라, 그 이야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 버림당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으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또 자기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고 하면서도 다윗은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 1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가만히 보시면요, 되게 위화감이 드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하고 자기를 멀리하신다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시인이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또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죠. 시인은 하나님의 과거를 들춥니다. 과거를 들추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본문 가운데에서 확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옛날 이야기예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찬가지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그 사람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라. 그런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이런 말이 사실은 하나님께도 저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껏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 현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의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생을 살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시궁창 같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시인과 같은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일 때가 왜 없겠습니까? 바로 그때 성도를 붙들어주고 그 신앙을 지켜주는,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과거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의 또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걸 돌아보고 확인해 보면은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치고 몰아친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도는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본 시편에는 탄식하고 절규하는 시인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여전한 그 확신에 찬 고백과 선포가 어우러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3절도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저런 이제 고백도 3절부터 있는데요. 저게 한국말로는 잘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는.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but 그러나 그거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나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죽는 소리 하다가 but 그러나 주는,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이 저 3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돕지도 아니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도 하지만 주는, but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도의 편에서 성도를 도우시고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게 저 3절의 고백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9절 이하도 보실까요? 뭔 말이에요? 읽진 않겠습니다마는 오직 주께서,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잖아요. 오직 주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간단해요. 찬송가 310장 아까 불렀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송가 가사를 떠올리시면 돼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후렴구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죠? 그 확신의 찬 고백을 저기서 또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것이 딱 우리 주님의 모습과 겹치더라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그 고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단 그분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에게 온갖 욕설과 모욕을 당하셨죠. 야,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 하느님이 너 구원하실 걸? 그 시인의 아까 사람들이 머리를 가로저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한다는 그 말, 예수님께서 그대로 들으셨어요. 또 육체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우리 주님은 당하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영화 보시면, 물론 가톨릭 영화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되었건 그 영화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정말 사실은 그거보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훨씬 더 컸어요. 어찌되었건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이라고 아까 찬양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외치셨어요. 오늘 이 시편의 9절로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본 시편의 시인은 버림받지 않았어요. 버림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거기에서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숨지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가상칠언의 또 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접지 않으셨던 거예요. 비록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지만, 복잡한 이야기고요. 이거 오늘 다 설명 안 드립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심으로써 저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어찌되었건 사랑하는 여러분, 이같이 뚝심 있는 시인과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그 모습, 참으로 놀랍고 멋지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지 않습니까? 왜요? 왜 부러워요? 사실 우리는 아주 약간의 고난과 번민 앞에서 맥없이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욥처럼 고난 앞에서도 주신 이가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고 싶지만 그러기는커녕 그냥 살랑바람 같은 그 고난 앞에서 도리어 욥의 아내처럼 싸가지 없이, 이쪽 보고 얘기할게요. 아니요, 여기 어르신들이 이쪽에 계시니까 괜히 오해하실까. 싸가지 없이, 그렇죠? 말하기가 일수예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 그 욥기에 나와 있거든요. 박제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죠, 욥에게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콱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욥도 하여튼 욕하고
하나님도 욕하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냥 까딱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걸핏하면 하나님 떠나겠다는 엄포를 놓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본 시편을 보면서 이런저런 상황에 요동치는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 보인다면 반성하십시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수여자가 되시는 주님께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거 아실까요?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이라는 그 산에서 어찌되었건 이름이 있는 산은 아니고요.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뭐 이런저런 이적을 보이셨던 그 산이에요. 그 산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막 달려왔죠. 달려와서 뭐라고 예수님께 했습니까?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제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무슨 상황이었어요? 귀신이 그의 아들을 휘어잡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었죠. 이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호소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말로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어찌되었건 그 아버지는 반신반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말로 잘 편하게 꾸며보면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생각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따끔하게 혼내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없는 자요. 이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기 있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주셨게요? 도와주지 않으셨게요? 도와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아요. 저는요,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어리바리하고 있는 우리를 돕게 하시죠. 로마서 8장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라기로는 믿음의 수여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심으로써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시는 이 자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한다. 이제 11절부터 시인이 또 죽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예요, 시.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차 이러면서 저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 시편 22편이 우리에게 던져주더라는 것인데요. 그게 11절부터 시작된 어떤 시인의 뭐 호소 아니면 어떤 그 간구 그런 것들이 21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인은 극악의 고통 속에서 연거푸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그 말씀이에요. 몇 구절만 보실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죠.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죠. 딱 그 이야기입니다. 또 18절 보십시오.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무슨 말이냐? 악인들이, 그 대적들이 자기의 것을 다 약탈해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시인의 처지가 거지 신세와 같다. 그 이야기를 지금 호소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저 구절은요, 예수님의 순환의 사건 가운데에서 인용된 구절이기도 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로마의 그 군병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죠.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 여러 군데 있고, 딱 요한복음 19장에 이 시편 22편 말씀이 인용되어서 그렇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지 간에 시인의 형편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궁핍했다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그 다음에 있으니 그게 2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31절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일단 22절 보시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보세요. 시인의 형편이 좀 나아졌나요? 시인의 그 대적들, 그 원수들이 한순간에 한시에 깨꼴락하고 다 죽어버렸나요? 그래서 상황 다 정리가 된 것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곧 장차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지금 찬양하고자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 이하로부터 31절까지를 쭉 보시면은 선포한다, 찬송한다, 경외한다, 영광을 돌리다, 경배하다, 절하다, 찬양에 관한 단어들이 압도적으로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또 무엇이냐면 이 찬양이 파도를 치고 있다더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일단은 찬양이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방금 봤잖아요. 내가, 그렇죠,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런데요, 저 찬양이 저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보면 25절 보실까요?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말이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큰 무리 가운데에서 내가 찬양하고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본 시편은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그 찬양이 파도처럼 확산되어서 큰 무리의 찬송이 되어져 가는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의 물결은 결국 땅끝까지 퍼지는데요.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이 그려주는 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시고 죽으셨죠.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 주님은 마귀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는 자리에 오르신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 2장 말씀 가운데에서 본 시편의 말씀, 그렇죠? 아까 읽었던 22절 그 말씀이 인용되어서 실제로 주님이 죽음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찬양을 부르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찬송, 그 승리의 찬송이 우리 주님만의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 찬송은 우리의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찬양하면서 살잖아요. 꼭 좋은 일 있을 때만 찬송을 기뻐하면서 부릅니까? 아니죠.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이 찬송은 또 우리만의 것도 아니에요. 이 찬송은 더 크게 파도를 칩니다. 이제 곧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능히 셀 수 없는 그 허다한 무리가 한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송할 것이에요. 그 놀라운 장엄한 찬송의 장면이 계시록에 저렇게 잘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유명한 고백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한 개인의 지나간 고백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역사이고 장차 완성될 미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낙심만 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다고 하지도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장차 얻을 최후 승리를 내다보며 바로 오늘 그 찬송을 회복하십시오. 도저히 찬양할 힘이 없걸랑 스스로에게 저렇게 다그치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고요. 사람들에게 욕먹을 때 있습니다. 피골이 그래서 상접할 때도 있고 속이 문드러질 것 같은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이 자리의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찬송할 날을 꿈꾸며 잠깐 당하는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되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매우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 설명드릴 수도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잖아요. 곧이곧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말하자면 아끼셨다라는 이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갖고 싶어. 그럼 뭐 해요? 뭘 주잖아요. 나한테 덜 필요한 거 그거 주잖아요. 그거 이거 줄게, 이거 줄래? 이러면은 뭐 그렇게 하여튼 덜 중요한 거를 버리고 더 중요한 걸 얻잖아요. 이치상 원리상 그 말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산전수전 공중전을 거쳐가시면서 우리를 얻으시고 구원하신 것인데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리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인생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부활과 영생과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오늘의 고난과 고통이 극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를 기대하시면서 찬양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믿음의 주, 믿음의 수여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